네빌 고다드 의식의 힘. 이 책은 창조의 법칙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아 자신에게 내부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 겁니다. 이곳이야말로 제가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베일 박사님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어떤 제약도 주신 적이 없었고 어떤 상황을 제안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연단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에는 의식의 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인식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반석의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이 반석의 기초를 흔들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고 새로운 것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많은 실험이 있었지만 이 기본적인 진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기본이 되는 이 진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궁극적 실체를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 실체라고 말하는 의식에도 똑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을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의식, 즉 활동하고 있는 하느님을 아버지의 증거를 가져다 주는 아들이라 말한다면 상상력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깊은 확신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반증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식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개개인의 의식 상태가 형태를 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상상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어떤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잠시 동안 머문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조건과 환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먼저 바꾸지 않는 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세상을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관찰자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산디에고가 어디 있어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약 1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산타바바라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한 100마일쯤 가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대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는 제가 꼭 아인슈타인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이 13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다른 곳은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근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는 여러분이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지 말해보라 하고 주의 깊게 여러분의 대답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적으로 세상이 어떤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세상인지, 영적으로는 어떤 세상인지 묻는다면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 대답을 듣고 있는 저는 여러분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어떤 의식의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면서 많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갖고 있던 본래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 가지 말에는 지금은 공통된 의미나 뜻 그리고 분위기가 없습니다.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겠습니다.
사전에는 잠재의식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의식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의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의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영역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럼 이 영역에 관해서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정신과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창조적인 힘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재의식의 활동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재의식에 먼저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지배를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이라 부르는 곳이고 다른 이들은 무의식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총체적인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잠재의식은 그 내부 구조에 따라서 외부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에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실체이고 형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외부 세상은 잠재의식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잠재의식을 유일한 실체라고 합니다. 이 깊은 곳의 내부 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객관적인 외부 세상에도 그것과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재의식과 접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외부 세상은 잠재의식의 뜻대로 결정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더라. 그가 없었다면 만들어진 것 중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더라.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일부의 것만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봤더니 우주의 질서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간 것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요 그 가슴으로부터 나간 것이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것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악한 것 역시 바깥으로 나옵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간 것이 인간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가슴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인간에게 축복을 내릴 수도 있고 인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창조력이 있어서 그 자신에 맞춰 외부 세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창조력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컫습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깊은 영역에 접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잠에 들었을 때 꿈을 통해 그 깊은 영역을 엿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속에서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때 그는 인간의 귀를 열어 그들의 지시를 봉인하더라. 하느님께서 그의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주로 꿈속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위대한 계시를 드러낼 때도 꿈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솔로몬에게 부와 장수와 위대한 힘을 약속한 것도 밤의 환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도 꿈속에서였고 모든 것이 다 꿈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깊은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깊은 영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이 신비로운 깊은 영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고대인들이 진정한 궁극적 실체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를 이용해서 발견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관찰해서는 관찰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마음에 관한 설명도 마음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깊은 영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상상력을 이용하자고 말했을 때에도 그것은 상상력이 그 자신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상상력이 상상력 자신을 잘 관찰하게 하고 그 관찰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면 여러분은 복음서의 주인공이 바로 상상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을 명심하고 복음서를 읽게 된다면 그 모든 복음서는 빛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좋으니 하나의 짧은 문구를 가지고 보십시오. 만약 이 강연이 열린 모임이었다면 여러분이 그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무슨 뜻인지 저에게 묻는다면 그 복음서의 주인공을 상상력과 동일시하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대답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만들 것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나를 사랑하는가? 예, 주여, 그대는 제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을 아나이다. 그렇다면 나의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는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고 베드로는 유사한 대답을 3번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이 3번 주어졌기에 어느 정도의 반항이 야기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상상력이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바꿉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를 발견했다. 나는 나의 목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양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방랑하는 양떼와 같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마치 목자가 없는 방랑하는 양떼와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바로 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가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이 복음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대답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의 양들을 먹이라. 그렇다면 나는 양떼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양떼를 먹이지 않았던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양떼 중 한 마리라도 먹이지 않았다면 양떼를 먹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스럽지 않은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은 나를 데리고 진흙탕 속으로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상상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라면 나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진흙탕 속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주인을 잘 섬긴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의 이웃에 대해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주인을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을 구했지만 그대는 나에게 먹을 물을 주지 않더라. 나는 음식을 구했지만 그대는 나에게 주지 않았더라. 나는 안락한 장소를 원했지만 그대는 나를 그 안에 들여 보내주지 않았더라. 나는 의복을 구했지만 그대는 나에게 그것을 덮어주지 않았더라.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나요? 먼 기억들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부분에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양떼를 먹인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게라도 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이라고 말해줬던 것이 자기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폭군 중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 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범죄자, 가난한 자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자는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비난을 하지 않고 대신에 용서의 팔을 벌리고는 고귀한 생각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모습을 최상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나를 둘러싼 세상에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주변 세상을 묘사할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눈에 보이던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던 한 번도 흔들렸던 적 없는 반석입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에머슨이 말하기를 진실된 이론은 그것 스스로의 증거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된 이론임을 시험하는 방법은 그것이 삶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여러분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라 말하고 있는 이 이론은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머슨이 말한 진실된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론을 꼭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이 이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으로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을 오히려 밝혀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이로운 의식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실체이고 어떤 것을 취하냐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선택하는 모든 상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 선택하는 모든 상태는 다 옳지만 그 선택에 우리가 관여하게 되면 실행되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론은 갑자기 어딘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년 동안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과 최근에 제가 낸 책인 의식의 힘에 기록된 실제 사건들은 이 이론에 껴맞추기 위해 지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서서히 세워진 이론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이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저에게 묘사했을 때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무엇을 원해요? 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묘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자, 당신은 이제 세상을 그런 모습으로 봐야 할 겁니다. 지금 묘사한 상태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상태 안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현실로 굳어져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지 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눈을 통해 봐야 할 세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세상이 머지않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이론은 끼워 맞추기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서 도출된 이론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나를 원하는 상태 안으로 계속해서 옮겨와 충분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상태를 차지해 나간다면 그 순간 그 상태는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진실된 이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결과를 생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생각하는 것과 로스앤젤레스를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전자는 실체이고 후자는 아직 실체가 되지 못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성경의 주인공이며 세상 어떤 힘도 상상력의 여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상력은 어떤 저택이든 갈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 안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 서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전의 모든 상태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의 모든 저택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하느님의 위대한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아들이 그 저택에 들어가서 머물게 된다면 우리 또한 육체를 지니고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상태가 이미 존재합니다. 진정한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로지 아들만이 아버지의 저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란 나의 상상력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마치 육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삽니다. 그렇게 그 상태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내 육신 또한 그곳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즉 상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상태는 현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의 상태에 충분히 머문다면 그 상태는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행운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어떤 일이 삶 속으로 들어오더라도 외부의 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아 자신에게 내부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왜 우리의 상상력인 하느님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외부의 하느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하느님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방해할 만한 외부의 힘이 세상에는 존재합니까? 그 상상 속의 모습이 현실이라는 느낌을 방해할 만한 외부의 힘이 존재합니까?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현실 같도록 생생하게 상상했다면 결국 그 상상은 육신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바로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정도로 담대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면 돌아가서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인간의 관습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느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잔을 닦고 항아리를 닦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들을 지키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관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성스럽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느님의 법칙을 말하시자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하느님의 살아있는 사원이고 하느님의 영이 그대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대 안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더라. 외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지 못하다면 다음의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더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언젠가 구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는 마음의 거인을 여러분이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구세주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떤 호칭들을 사용했는지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구세주, 유월절, 두 번째 사람 그리고 모든 민족의 열망이라 불립니다.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 즉 두 번째 사람은 상상력의 주체로서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감각이 전해주는 증거들과 이성이 전해주는 것만을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 인간은 가둬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면 왜 그를 유월절이라 부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힘도 상상 속에서 어떤 장소에 머무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모습의 상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원하는 그곳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런 후에 원하는 그곳에 서서는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소망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지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를 굶기는 일입니다. 만약 원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처소를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태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진리를 그대로 잘 실천하여 내부의 그리스도를 깨우기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감각들을 쫓아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는 내부의 그리스도가 잠들어 있었지만 감각의 증거를 완벽하게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구세주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이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중재자라고 자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중재자에게 등을 돌립니다. 구원자야말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문자 그대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어떤 신성한 존재가 여러분이 인간의 관습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잠재의식에 대해 살펴보면 사람들은 명확한 의미 없이 인체의 부속기관을 말하는 것처럼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상력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나의 잠재적인 마음 혹은 나의 무의식적인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일컫는 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상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상처럼 잠재의식도 형체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부 세상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이로운 상상력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제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것들과 믿고 있는 것들 모두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이 꼭 진리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가까울 필요도 없고 그냥 나의 선입견이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미신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모습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들인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잠재의식의 내부 구조에 맞추어 외부 세상은 세워집니다. 따라서 외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부의 구조, 즉 두 번째 인간인 상상력의 변화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관찰해 상상력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 습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생각 위에 습관적으로 있다면 타인을 비판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타인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소리만을 듣습니다. 잠재의식은 그렇게 습관에 맞춰서 습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만약 외부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외부 세상이 내부의 구조, 즉 두 번째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의 칭찬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살펴봐서 내부의 구조가 드러난 것들, 내부의 구조가 형체를 입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나의 양떼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고 타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하느님 아들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의 모습이 바뀐 것에 맞춰 외부 세상에도 그에 따른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진리를 좋아해서 삶 속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대담하시다면 저는 지혜로운 자들조차 꿈꾸지 못한 세계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잠에 들 때 더 이상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실제로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의 출입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은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나 밤마다 잠에 들 때 들어갈 수 있는 차원적으로 보다 더 위대한 세상이며, 그곳에서 지혜로운 자들조차 생각 못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여기에 모인 4주 동안 의식의 힘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저에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이 진리에 살아있는 증거의 열매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된 것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취된 상태를 강렬하게 인식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을 묘사할 때 소망이 성취된 상태에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내부의 자아는 항상 습관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자아의 습관적인 움직임을 따라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으로 잠재의식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이 잠재의식의 자연스러운 옷이 되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내적인 변화에 맞춰서 외부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힘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 여러분은 마치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는 2000년 전에 살았다가 여러분을 위해 죽었고 그의 죽음으로 구원되었다는 믿음을 계속 가지려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자아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은 인간의 거대한 관습에 또 한 번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으로부터 걸어나와 여러분의 상상력이 스스로를 관찰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구원자를 내부에서 발견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느님이라 부르는 궁극적인 실체, 즉 고대인들 이 IM이라 정의한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경이로운 의식이라는 고대인들이 내린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잠재의식, 즉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상상력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양떼에게 진정으로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고 다시는 여러분의 구세주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자에 앉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상상력을 아름답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했으면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마치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첫째 절에 나온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느님의 모방자가 되어라.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모방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부르시더라.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게 되더라. 바로 이것이 나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존재 안으로 불러내는 방법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상상 속에서 음성을 불러낼 것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내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볼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보는 것을 계속한다면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모방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즉 객관적인 세상 안으로 내가 듣고 보던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들을 불러낼 것입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